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될 대로 침체된 시기고요.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 사서로 섬길 때였습니다. 그 뒤에 이제 사무엘도 마지막 또 사사가 되긴 하지만요. 블레셋하고 전쟁이 이스라엘이 붙었는데 자꾸 지는 거예요. 지니까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않아서 자기들이 이렇게 큰 패배를 당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궤를 가지고 오면 이기겠다.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싸우면 이기겠다.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부적 아시죠? 부적처럼 여기고 그 궤를 가지고 오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엉뚱한 발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궤를 실로의 성막 안에 잘 보관되어 있어야 될 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진짜로 갑니다. 그 에베네셀이라는 전쟁터로 가지고 갔는데, 그때 이 엘리의 두 아들, 타락할 대로 타락한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아마 동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제사장이 둘이나 따라갔는데도 더 크게 패하고, 오히려 블레셋에게 홈니와 비나스 제사장 둘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블레셋한테 뺏기고 말아버려요. 이 충격으로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급사합니다. 이 충격으로. 그 법궤 뺏겼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튼 이 언약궤는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 블레셋은 5개 부족이 이렇게 연방 국가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였어요. 가드, 에그론,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이렇게 5개 부족이 연방을 이루었던 국가였습니다. 그 중에 이 아스돗에 이 블레셋이 가장 잘 섬기는, 자기들의 신 중에 최고 높은 신이다, 가장 중요한 신이라고 여기는 주신 다곤이라는 신의 가장 큰 신전이 바로 이 아스돗에 있었어요. 그래서 글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간 겁니다. 그리고 다곤의 신전에 그 법궤를 둡니다. 왜 자신들의 그 신전에다가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뒀을까요? 첫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과 관련된 거니까, 이거 신과 관련된 거니까, 이거 무슨 음악 소리입니까? 환청인가요? 신과 관련된 것이니까 당연히 신전에서 둬야겠다. 이런 생각이었을 수 있습니다. 신과 관련된 것을 전쟁터에 끌고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오히려 낫죠. 만약에 그런 이유로 뒀다면은. 근데 그거 더 타당한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의 신인 다곤한테 적들의 신을 바친 겁니다.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나라와 전쟁을 하면 그 나라의 신과 다른 나라의 신이 싸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전쟁에 이기면 자기 신이 저쪽 나라의 신을 이긴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자신들의 신에게 진 거예요. 다곤 신이여 기뻐하십시오. 다곤 신께서 저 이스라엘의 신을 이기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신을 다곤 신에게 바칩니다. 기뻐하십시오 신이시여. 그리고 바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다곤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우상한테 졌다고 바치고 앉아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마치 부적 취급하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이렇게 욕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들이 바치고 난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다곤신 그 신전에 가봤더니 다곤신이 이 하나님의 그 법궤 앞에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예요. 퍽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신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신보다 약하다, 우리 신이 최고다 하고 그 이스라엘 신을 자기들의 신 앞에다가 딱 갖다 놨는데 바쳤는데 오히려 자기네 신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신 앞에 엎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쩌다가 어떤 놈이 엎어뜨렸냐? 그리고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그대로 놔두고 다음날 갔더니 이번에는 엎어져 있어요. 또 엎어지는데 이번엔 어떻게 엎어졌냐? 목 잘리고 팔 잘려서 손 잘려서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지방에 그것들이 가 있습니다. 몸뚱이만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죠. 너희 우상은 머리도 없고 손도 없는 존재다. 그 사인을 보내신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참된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너희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줄 손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걸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때도 눈치를 채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에게, 우상 숭배자들에게 패배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깊고도 깊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 어떤 나타나는 현상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우상 숭배자들한테 패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왜? 모든 우상은 하나님 앞에 입김에 불과해요. 우상은요, 히브리어로 이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입김이란 뜻이에요, 입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좀 있는 것 같은데 휙 없어져 버린다는 뜻이에요. 우상은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사인을 보내셨는데 그 사인을 받지 않고 미신만 하나 늘어납니다. 5절에 그 미신이 일어나는데요. 미신이 하나 늘어나는데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 5절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아멘. 그렇죠. 문지방을 밟지 않는데요. 자기네 신의 머리와 손이 있었다고 그래서요. 문지방에 대한 미신은 참 신기한 겁니다. 제가 이 본문 준비하면서 봤더니요. 로마 문화권에도 있어요. 문지방에 대한 미신이. 이슬람 문화권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문지방에 대한 미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기해요. 마귀는 진짜 있다니까요. 어떻게 문지방 갖고 이렇게 트집을 잡는지. 마귀는 진짜 있어요. 아무튼 이래도 정신 못 차리니까 이제 그곳에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십니다. 전염병 같은 게 도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후대 학자들은 패스트가 돌았다. 왜냐면 나중에 쥐의 형상 뭐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쥐로 인해서 옮긴 병이었다. 그래서 패스트였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 아무튼 전염병이 막 돌아요. 독한 종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야, 이 괴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 괴를 옮겨보자. 그래서 가드로 옮깁니다. 그게 이제 8절과 9절의 내용인데 그랬더니 가드에도 전염병이 돌아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냐. 에그론으로 가져가라. 그럼 에그론으로 가져가. 에그론으로 가져갔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합니다. 우리까지 다 죽이려고 그러냐. 왜 우리한테 가져오냐.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이죠. 왜 이런 재앙이 이 블레셋 모든 이 부족 국가에 일어났느냐.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9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블레셋에게 그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과 나는 다른 존재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헛된 것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하고는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우상하고 뭐 싸워서 이기고 지고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평상시 어떻게 살든 말든 그냥 신전에다가 재물만 잔뜩 바치면 껄껄껄 좋아하면서 복 준다고 생각하는 난 그런 신이 아니야. 너희들 신같이 취급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어디다 옮겨놓으면 거기 있고 이쪽으로 옮기면 거기 있고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는 존재야.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을, 우상과 다르다는 것을.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들의 신들과 같은 종류의 것으로 취급하고 우상 섬기듯이, 우상 취급하듯이 이신당으로 저신당으로 이 도시로 저 도시로 옮기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가르쳐줘도 모르니까.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방식은 우상을 섬기는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요. 하나님은 우상하고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그분만이 온전히 유일한 신이시며 그분을 섬기는 방식은 우상 숭배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마땅히 계실 곳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다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다 모시고 살아갑니까? 저는 가끔, 아니 자주 하나님의 자리를 이상한 곳에 마련하는 그런 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저질 종교는 그저 신에게 잘하면 됩니다. 어떻게 사나 안 사나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지 모르겠어요. 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아주 유명한 무당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 자식하고 저하고 잘 친해가지고 저는 뭐 같은 동네였으니까요. 굉장히 유명한 무당이었고 잘 살았습니다. 집도 잘 살았어요. 왜? 뭐라 복채라 그러네? 그게 뭐 손님이 많으니까 영하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자주 본 광경이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여자 둘하고 남자 하나 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머리끄댕이 잡고. 그래요. 애들은 도대체 그게 거기서 막 욕하고 서로 막 얘기를 하는데 애들은 그럼 사람들이 삥 둘러서 구경하잖아요. 세상에 싸움 구경보다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쭉 둘러서 구경하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왜 싸우는지 몰라요. 저는 쓸데없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왜 싸우는지 다 알았습니다. 이 남자가 바람이 난 거예요. 조강지쳐 버리고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도 이 바람난 여자하고 그 무당한테 오는 겁니다. 무당한테 와서 비는 거예요. 이혼을 하게 해달라고. 조강지처가 이혼하게 해달라고. 아니면 조강지처가 어떻게 뭐 잘못되게 해달라고.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비는 거예요. 아무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강지처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무당집에 쫓아와서 싸우는 거예요. 네가 나 잘못되라고 빌었냐, 뭐 이혼하게 해달라고 빌었냐고 머리끄댕이 쏟고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 무당이 섬기는 신은 그런 기도도 들어주나 봐요. 조강지쳐 버리고 이혼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들어주나 봐요. 그렇죠? 그런 저질 신은, 그 저질 종교는 자신의 신에 대해 알 필요도 없습니다. 공부할 필요도 없지요. 그저 복만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은 없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들을 거듭 행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뉘우침도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거예요. 귀신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얻은 이득으로, 그렇게 얻은 번영으로 폼나게 교회만 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 잡신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의 재단에다가 아주 화려하게 마련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현상이 뭡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요새 왜 욕을 먹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담임 목사가 별의별 이상한 짓을 다 하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재판을 받고, 심지어는 감옥에서 형을 살다가 나와도,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 그러면 되겠냐고, 목사가 그러면 되겠냐고 막 비판을 하고 뭐라고 그러는데도 성도들은 자신들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이 목사님 밑에서 복받고 출세했고 애들도 길이 열렸으니까 우리 목사님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난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당이 정의롭게 사는지 신경 쓸 필요 있나요? 무당집 다니는 사람들이 그 무당이 정의롭게 사는지 신경 쓰던가요? 신경 안 쓰죠. 그저 젊게 잘 나와서 내 현재와 미래나 잘 보고 부적 잘 써서, 효험 있는 부적 써줘서 우리 집 잘 되면 되는 거지, 그 무당이 법대로 사는지 뭔 짓을 하는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목사님 밑에서 복 받았으니 이 목사님이 뭔 짓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주장과 무당한테 그저 부적 잘 써서 복 받으면 된다는 주장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을 위안한 것이 아니라 무당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을 무당 취급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귀신 취급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고 그러죠. 그렇죠?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그 성도들이 그렇게, 성도님들이 부자만 있습니까? 가난한 성도도 있어요. 폐지 주어서 헌금하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 돈을 받아다가 자기 재산, 개인 재산 불리는 데만 쓰고, 교회를 기업처럼 운영하면서 대를 물려서 이득을 빼먹으려고 대를 물리는 짓을 해도, 하나님이 교회가 아닌 자기 가문의 교회로 만들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아요.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도 못합니다. 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도 없어요. 목사들이 안 가르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담임 목사가. 권사님이 최고요. 지나가다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돌아가지. 장로님 최고입니다. 장로님 믿음 좋으세요. 그리고 대우해주고, 자기 위신 세워주고, 대표기도 시켜주고, 대접해주면 만사가 오케이. 교회 목사가 돈을 떼먹는지, 왜? 자기 돈 아닙니까? 어차피 자기 돈 아닙니까? 목사가 돈을 가져가는지, 그걸로 뭘 하는지, 뭐라고 다니는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권사님 최고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 권사님 믿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파렴치하게 사는 무당이라도, 일로 와봐. 내가, 아주 정성껏 부적을 써줄게. 효험 있는 부적을 써줄게. 이거 가져가면 잘 될 거야. 그러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막 사기를 치고 돈을 떼먹고 바람을 피고 한 별짓을 다 하는 무당이라도, 일로 와봐. 내가 아주 효험 있는 부적 써줄게. 집이만 특별히 써주는 거예요. 그럼 써주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그거랑 방금 전에 뭔 짓을 해도 권사님이 최고요. 장로님이 최고요. 하면 좋아하는 거랑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가장 주된 사역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가장 목사의 주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굳이 목사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잘해드려야 될 이유를 굳이 들자면, 하나님 말씀 나한테 잘 전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잘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죠. 복의 통로라서, 목사가 무슨 복의 통로가 돼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런 건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통로는 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목사 자체가 무슨 복의 통로라서 잘해주는 건 아닙니다. 목사의 주된 사역은 뭐라고요? 말씀을 잘 전하는, 설교하는 것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목사가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등한시하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아요. 설교 시간에 성경적인 설교를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써주는 설교를 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 설교를 그대로 베껴서 설교를 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절대 그 교회를, 그 목사를 등지지 않습니다. 그저 그 교회에서 권사되고 장로되고, 그리고 가끔 그 교회에 말도 되지 않는 요구를 해도 자신의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고, 자기 애들 결혼할 때 사돈집에 꿀리지 않게 줄에 잘 서주고, 그러면 만사오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지금 서 있는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상관하지 않아요. 나한테만 잘하면 됩니다. 나한테만 거스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설교를 1년에 한 번이나 2번밖에 못 듣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아무 말 하지 않다가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말을 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하나님을 위해 서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목사가 되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 마음 맞춰주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리는 과연 어디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딱 의자채로 들고 무당집 제사상에다가 또 올려놓는 거예요, 지금. 무당 섬기듯이 섬기잖아요. 무당 대하듯이 목사를 대하고, 무당이 섬기는 귀신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정말 배은망덕한 일이고,
폐역한 일입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저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고질 중에 고질이죠. 하나님이 그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내 미신이 있어요. 좀 얼토당토하는 미신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이거 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하면 초상이 난다. 그 찬양 아시면? 하늘 가는 그거 악보에 없어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양 아세요? 그거 부르면 그거 말고 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 이런 찬양을 부르면 그게 장례식에 잘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그런 거 부르면 초상 난다는 미신이 있어요. 그걸 뭐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아이고 신앙생활 짧게들 하셨네. 그래가지고요. 저 그 전에 있는 바로 이 전 교회나 그 그 교회에서도 그 찬양 못했어요. 왜 못했냐? 제가 그걸 믿는 건 아닌데요. 사람이 묘한 게 내가 불렀다가 그냥 누구 죽으면 내가 다 덤뜩 있을 것 같더라고. 내가 죽였다고.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찬송 하나 불렀다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십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래도 제가 이 기쁨의 교회 설립하고 주렁주렁 불렀잖아요. 여기서. 아무도 안 죽었잖아요. 아무도 안 돌아가셨어요. 근데요, 이거보다 더 웃기는 미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됐든 주의 종하고 목사하고 틀어지면 망한다. 잘못된다. 이런 미신이 있어요. 그럼 들어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저는요, 담임 목사하고 잘 지내면서도 망하고 이상한 병들어 죽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만약 진리라면 우리 개신교는 벌써 망했어야 돼요. 우리 1517년에, 지금부터 500년 전에 돈만 밝히고 하나님의 뜻과는 성경과는 상관없이 목회하는 많은 카톨릭의 사제들을 반대해서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뛰쳐나온 집단이 어떤 집단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독교, 개신교 집단이에요. 얼마나 많은 주의 종을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벌써 망했어야죠. 왜 500년 동안 짱짱합니까? 말도 안 되는 미신이에요. 그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가 중요하겠죠.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 목사인지 중요해요. 그리고 그 목사와 등지는 이유가 뭔가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경적인 진리를 쫓기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등을 지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기분 나쁘다고, 아니면 교만해서 등지는 것인가? 그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주의 종하고 어떤 주의 종이든 그하고 뭐 틀어지고 등지면 망한다? 잘못되다 죽는다? 다 미신이에요. 미신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목사들이 만들어낸 미신일 거예요 아마. 이 설교 안 하려고 그랬어요. 나한테 불리하거든. 근데 왜 합니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합니다. 아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우리 기쁨의 교회와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과 상관도 없는 얘기를 왜 이렇게 하나, 저 목사가 왜 이렇게 하나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도 상관없을까요? 네? 여러분들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할까요? 부디 상관없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앞에서 설명한 교인들처럼 신앙생활 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블레셋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다 받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보내어.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그렇게. 우상 숭배자들도 하나님의 자리를 막 찾습니다. 어디가 하나님이 어디 계셔야 되는 분이야? 막 자리를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마땅히 계실 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내 자존심 위에 계시지 않습니까? 내 허영심 위에. 아니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여러분 통장 위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관리하고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 물질을 관리해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계시지 않습니까? 헬스클럽에 계시잖아요? 건강이나 챙기시죠, 하나님? 제 건강이나 챙겨주세요. 아니면 자녀들 성적표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들 성적표 위에 있지 않나요? 합격 통지서 위에 있지 않나요, 하나님? 이것은 우리 하나님 계실 곳이 아닙니다. 내 허영심의 위에도 계시면 안 되고, 자존심 위에도 계시면 안 되고, 통장 위에도 계시면 안 되고, 병원 위에도 계시면 안 되고, 내 자녀들의 성적표 위에도 계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이 자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 귀신이나 있는 자리지 우리 하나님이 계실 곳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리가 아닙니다. 마땅히 계셔야 될 곳에 하나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대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내가 원하는 곳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래 계셔야 할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굳이 말씀드리자면 내 가정에서는 가장이 되셔야 되고, 내 사업처에서는 사장님이 되셔야 되고, 내 심령에는 가장 소중한 곳에 나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종교를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한 저질스러운 종교하고 저등한 종교와 이 고등 종교, 좀 수준이 있는 종교하고 나누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경전이 있나 없나? 네? 무당들한테 경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같은 이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없죠. 그렇죠? 불교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약간 고등 종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질 종교와 조금 이렇게 고등한 종교를 나누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 윤리적인 것을 추구하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당이 섬기는 그 신은 이 사람이 착하게 사나 안 사나고 별로 신경 안 쓴다고 그랬죠. 복채만 많이 갖다 주면 된다고 그랬죠. 제사상에다가 재물만 많이 바치면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뭐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들은, 경전 있는 종교들은 윤리적인 것을 굉장히 추구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들도 신의 뜻을 알고 그 신의 뜻대로 착하게 살라고 막 가르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다고 그랬죠. 그럼 뭐가 다를까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알라고 그러시는데, 알긴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식적으로 알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지식적이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만나서 알고, 체험해서 알고, 사귀어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죠. 우리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리는 딴 곳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마주보고 있는 바로 그 앞자리가 하나님 자리가 돼요. 왜?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시니까. 대화하기를 원하시니까. 사귀기를 원하시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내주신 이웃들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자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짝사랑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분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자리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 바로 앞에 십자가가 서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거기 하나님 계실 자리입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십자가가 서 있습니까? 까만 거 뻐쩍뻐쩍하지 않습니까? 눈을 한번 다시 떠보세요. 계속 감고 주무시지 말고요. 그럼 떠보세요. 여러분이 눈을 감던, 눈을 뜨던, 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에 계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피 흘리신 예수님, 그분을 거기 모시고 만나야 됩니다. 매일 십자가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실 자리는 바로 여러분 코앞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늘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비스무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